사실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 현장 교육을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결단이고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이 얼마나 어려울 때예요. 그것도 어떤 소개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오시나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이제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라고 하고요. 저는 거기 사역을 하고 있는 정태수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단체가 25년 됐어요. 올해까지 25년 중에 저는 이제 16년 됐어요. 사역한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좀 젊어 보이는데. 근데 보는 건 그렇게 막 나이가 어리지는 않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요. 꽉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호스피스 개요로 하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입니다. 제가 이 강의하는 오늘 지금 드린 총론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도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나면 이런 총론책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책이 두껍잖아요.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론책이에요. 이론책.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집에서 무거우니까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건 집에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1년에 100시간 이상 봉사를 하시면 뒤에 보면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호스피스 협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인증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인증서를 막 주고 막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운영되진 않아서 언젠가 될지 모르니까 잘 그건 집에 이거는 현장에 오시는 분들만 특별히 드리는 책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강의부터 이 현장 강의안을 별도로 제작해서 드릴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현장에 오시는 분들만 드리는 책인데요. 그걸 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오실 때. 총론책은 집에 이제 잘 딱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총론책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일정대로 호스피스 개요와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두 과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사단법인 안양호스피스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줄임말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단체 말이 기니까 뭐 사단법인 안양호스피스 어렵잖아요. 줄여서 안호선이라고 돼 있어요. 소식지 보면은 안호선, 그러니까 사람 이름 아니고요. 예. 안양호스피스 선교회를 줄여서 안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듣는 가운데 안호선 하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연역은 98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되어서 열심히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호스피스 한우들을 저희들이 섬기는 그런 일을 해왔고요. 쭉 해오다가 13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거의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함께하면 회원이 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봉사단체로서 그래도 가장 상위에 있는 단체에 내가 봉사자로 이제 있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람과 긍지와 이 단체가 이렇게 뭐 만만한 단체가 아니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25년 동안 제가 아침에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5년이라는 그게 무게가 있잖아요. 시간의 무게. 이 단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볼 때 저 같은 이제 어떤 사역자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다 봉사자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돌봐드림 하는 호스피스 한우들이 3,200명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처럼 교육받으신 분들이 2,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떤 흔적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런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는 거 말씀드리겠어요.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요새는 뭐 이단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 대답을 하거든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장난칠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뭐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가장 중점은 호스피스 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는 이제 안양 메트로병원에서 코로나 전까지 활동을 해 왔는데 메트로병원이 이제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병원 출입 자체가 다 차단이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3년을 정말 어렵게 지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남천병원 새오름 가정위원회 호스피스 병동에서 다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저도 오늘 저기 가서 남자분들 3분 목욕시켜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니까 저희의 주된 큰 역할은 호스피스 봉사다.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스케줄 보면은 10월 달에 저희가 행사가 쉼터에서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초창기에 환우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진단받고 병원에 막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굳이 병원에 아직 오지 않아도 될 분들이 막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집에는 있긴 어렵고 병원에는 아직 어렵고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호스피스 쉼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성에 여기서 한 25분 거리에 있는데요. 화성 지역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아담하게 시설을 져서 호스피스 환자들을 저희가 모셨어요. 의료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컨디션 조절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잘 계시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호스피스 병원으로 입원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이 시설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여기서 같이 있고요. 안양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스피스 쉼터와 함께 장기 요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아세요? 예, 요양원보다 좀 아래 그냥 가정집 형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입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일대 회장님이신 김승주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이 호스피스를 설립하신 그 목사님과 함께 이 현장에서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환자들 밥도 해드리고 뭐 대소변도 갈아드리고 필요한 것들도 이제 하고 있는 이 건물은 그 소식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십시일반 모여져 있는 기금으로 세워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주인은 다 여러분들인데 3년 동안 이제 여기도 다 화성시의 관리를 받아서 출입이 어려웠거든요. 이제 코로나도 회복이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0월 달에 10월 21일 토요일이에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주제로 쉼터에서 여기가 잔디밭이 넓어요. 멋진 가을 음악회 겸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남편분이랑 같이 오시면 돼요. 그렇죠? 넘어오면 돼. 그날은 그래서 교육을 하지 않고 거기서 행사하는 거 11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2시간. 그래서 뭐 음악회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들리는 소문에 보물찾기랑 경품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도 한번 오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소랑 이런 건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호스피스 및 장기 요양 기간을 병행하고 있다. 호스피스 환자들도 저희들이 모시고 요양 등급인 분들도 대상이 되시면 모시고 있다라고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호스피스 형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권에 이제 그 가정 방문 어떤 호스피스는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 개념으로 예배 상담, 뭐 마사지 이런 주제로 해서 가정 방문을 하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대면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사연이 있지만 여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서 한 분 모시고도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왜 그거를 하는지를 설명해 나중에 드릴게요. 대면 교육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교육을 하는 것이고 온라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 많은 단체들이 다 이렇게 이제 활동이 멈추니까 많이 이제 침체돼 있을 때 저희들은 그래도 막 멈추지 않고 활동하는 가운데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역적으로 먼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이제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기까지 지금 해가지고 거기도 한 150명 이상 받으셨어요. 이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도 한 50여 분이 지금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분들은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저희가 청소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키클럽이라고 이름을 줘서 다음 세대 10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호스피스 경험을 지금 시켜주고 있어서 얼마 전이에요. 학생들 신송고 아세요? 신송 아시겠네. 백용고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봉사를 받고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학교를 갔어요. 이 친구들이 올 수는 없으니까 야간에 밤 6시, 7시에 가서 10시까지 교육하고 한 달 동안 그리고 봉사시키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봉사 철학이에요. 혹시 이 문구를 지금 오다 보신 적이 있네. 눈썰미 있으면은 예. 저희 봉사 철학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예, 이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모티브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말씀을 저희 목사님이 이 설립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저 문구를 딱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저희가 외우냐? 봉사 현장 들어갈 때 이걸 꼭 외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다들 부담되죠. 부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현장을 가야 되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의 영혼. 주제가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선교회의 정체성은요. 많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막 외부 강사 뭐 필요 막 하는 이유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막 화려해 보이는 듯하지만 저희들이 왜 이렇게 수수해 보이냐면 늘 초심을 한 영혼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다.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번 이제 교육 거의 마지막쯤 이거 외우는 분들한테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분도 못 외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르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외워볼게요. 시작.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이거를 교육 이제 11월 달에 제가 불시에 여쭤볼 때 대답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커피 쿠폰을 우리 49개에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분도 못 하셨다는 그런 봉사 철학입니다. 밤하늘의 별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저도 뭐 엊그저께 뭐 슈퍼문 해가지고 보셨어요? 저도 엄청 컸죠? 그래서 저희 갑자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빛의 속도라고 아세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뭐냐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예요. 그게 30만 킬로미터래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그 큰 달까지 1초면 간대요. 빛의 속도로 가면 태양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달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초면은 태양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우리 김지영님 아니야 그냥 3초. 우리 신우리님은 6초? 어려워. 그냥 우리 임정희님 말씀해 보세요. 1초. 빛의 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말씀해. 1초. 0.5초.
8분 걸립니다. 8분. 예. 빛의 속도로 달까지는 1초, 태양까지는 8분 걸려요.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별 보이잖아요. 별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거리가 4광년이라 그래요. 1광년이 뭐냐?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보세요. 1년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1광년은 10조 킬로미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태양까지 1억 5천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가 1광년인데 4광년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4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가장 가까운 별이 4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한 얘기합니다. 현재 지구상 가장 빠른 우주선이 1초에 14km를 간대요. 그럼 우주선으로 1광년을 간다면 얼마나 걸린다고 나와요? 2만 년의 시간. 근데 별까지 가면 곱하기 4하면 몇만 년이에요? 8만 년. 예.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바다도 크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가 얼마나 이게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이 넓은 우주에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저도 태어나고. 예.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에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이 만남이 뭐 저는 신앙인이지만 우연이지 우연의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그냥 우연으로 말하기에는 참 너무 특별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을 이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어떤 기술적인 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전문적인 이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봉사자로서 우리가 정말 한우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가짐이죠. 예.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물론 시작을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 황원과 권사님한테도 여쭤보면은 다 대부분 봉사 오래 하신 분들은 대답이 뭐예요? 오히려 내가 더 받는 게 많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여줄 때 동기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나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봉사 현장에서 하는 분들 보면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정신, 그 마음가짐을 이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요, 호스피스 봉사 교육을 받으면서 우선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내가 뭔가 좀 그들을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먼저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내가 도와주려고 했지 나는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사랑을 주려고만 했지 나는 스스로 나를 돌아본 적이 있는가? 이게 먼저 돼야 봉사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만나서 생각보다 사람 없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좋은 우리 관계 만남을 끝까지 쭉 한번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기대가 되시나요? 네. 예. 자, 호스피스 용어를 잠깐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호스피스란 합성어예요. 이 강의안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이게 똑같이 호스피탈리스랑 호스피티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호스피탈리스는 우리 영어 호스피탈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병원의 의미가 있고, 호스피티움은 주인과 손님이 따뜻한 만남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결국 뭡니까? 가족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공간을 호스피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적인 어떤 어원이 그렇게 됩니다. 따뜻한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로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호스피스다. 그 현대 의학적으로 호스피스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호스피스 환우라고 할 때 생존 가능성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되는 말기 환자다. 그러니까 말기 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주로 암 환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에이즈, 말기 간경화 등등이 있고 예상해 본데 어쨌든 우리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사실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대상은 넓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는 말기암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되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호스피스 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암 이거 나올게 그래. 자 보시면 처음에 이게 초기암 진단 받을 수 있잖아요. 어디 병원 가서 그런 사람들을 호스피스라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수술하잖아요. 수술하고 또 약물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쭉 겪어 가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뭐 완치되는 분도 있고 더 투병생 오래 하는 분도 있고 계속 그런 시간을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6개월 미만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호스피스 대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오시면 그분들은 항암 치료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술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다고 방치하냐? 그건 아닙니다. 진통제 놓고 그래서 완화 의료란 말이 왜 들어가느냐? 그분들의 통증을 최대한 조절해 드리면서 마지막 단계를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성 있는 어떤 인력들이 적절한 치료 어떤 케어 돌봄을 통해서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 곳, 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는 공간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고 그 역할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저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가족이 포함되느냐? 호스피스 환자일 때는 환우 가족이지만 환우가 돌아가시면 사별 가족이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실의 슬픔. 그래서 약 3년 정도는 사별 가족으로 관리를 원래 하거든요. 상실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자조 모임 막 그런 거 하죠. 지지 모임. 그래서 가족까지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도 가면은 뭐 저기 뭐 호스피스 가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한다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병을 낫게 하는 치료만 안 할 뿐더러 모든 건 다 합니다. 뭐 이렇게 진통제, 뭐 못 드시면 영양제, 뭐 처치 같은 건 다 해요. 다만 심폐소생술이나 그 병을 낫게 위한 수술 같은 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항암 같은 거 안 하고 6개월 미만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돌봄의 내용,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돌봄이 있어요. 굳이 우리가 하는 역할을 나눠 본다면 이렇게 네 가지 나눠져 있고 앞으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이 돌봄이 뭔지를 이제 나눠드리게 돼요. 다양한 이제 그래서 이 강의에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오셔요. 이 강의 지금 보면은 이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공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조인력, 그다음에 성직자, 자원봉사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환우와 가족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떤 돌봄? 네 가지의 종류로 되어 있는 돌봄. 그래서 그 돌봄에 대해서는 차차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피스 하면은 아유 거기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엄밀히 따지면 우린 다 언젠가 어디서 죽잖아요. 근데 꼭 호스피스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그 병원에 안 가시려고 통증은 너무 아픈데 막 집에 계시거나 일반 병원에 계시거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는 왜 어렵냐? 몰핀을 호스피스 의사밖에 못 써요. 암 환자분들은 진통제가 일반 우리 먹는 진통제가 아니라 몰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몰핀을 하면 또 어떤 생각 나요? 중독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지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독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넣는 게 아니라 그 용량을 보면서 판단해서 하시기 때문에 중독되거나 막 거길 죽으러 막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보이시면 한번 잠깐 볼게요. 살던 곳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임종 케어라고 하는데 임종 케어를 실천하는 일본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암으로 죽고 싶어 한다. 이건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의사들 대부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라고 하면은 암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교통사고도 있고 뭐 심장마비도 있고 많잖아요. 죽는 경우가. 근데 그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들도 대부분 암으로 죽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 주관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호스피스를 선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안 좋으니까 생명이 어떤 위독한 가운데서 병동에 들어오는 건 맞지만, 아유 거기 난 마지막 죽는 거야라고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내 통증을 잘 관리받으면서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곳, 이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치료하지 않는다? 치료를 합니다. 모르핀 중독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봉사자분들이 막 목욕해드리고 하는 거를 막 돈 받는다고 생각해서 안 받는다는 분도 있거든요. 뭐 의료적인 뭐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은 돈을 받지만 그 외에 많은 어떤 분들이 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비용 없이.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면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24시간 간병 돌봄 케어사견이 계시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적절한 진통하면서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는 비용이 80만 원.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걸 다 지원해 주는.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뭐 200만 원 막 그렇게 막 300만 원 막 그랬는데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불필요한 치료하지 말고 호스피스로 오시면 그렇게 나라에서 그게 5%의 본인 부담. 예. 5%만 내면 그렇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도가 생긴 겁니다. 예.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 없이 그렇게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목표는 뭐냐? 그러면 호스피스 통해서 하는 것은 결국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죽음을 막 부정적으로 막 두렵고, 물론 우리는 다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감히 이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한 과정을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호스피스 돌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말은 약간 뭐 기독교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보시죠.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성경적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주님이 말씀하신 말인데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 평안이 뭐냐면, 여러분 평안은 우리 샬롬이라는 말, 샬롬 하잖아요. 예, 그게 평안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전쟁 용어인 거 아세요? 샬롬이라는 말이, 전쟁은 뭡니까? 죽음과 삶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우리 지금 막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도 하고 막 전쟁이 위험했는데 죽는 그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막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절대자가 와가지고, 절대 권력자가 와가지고 여기 있으면 넌 살 거야라고, 100% 살 거야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마음, 그게 평안입니다. 예, 그 평안.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이 평안이 호스피스 환우들에게 이게 평안을 갖는 마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나눠보면, 편안과 평안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건강하다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편안과 평안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편안은 뭐냐면, 편안은 우리의 육체가 편안할 때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집도 살려고 하고, 좋은 차 살려고 하고, 좋은 데도 가려고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즐거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기분 좋고 그게 편안. 평안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피스 환자들은 육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잖아요. 무너진 거잖아요. 더 이상 그들은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도 물론 기적을 통해서도 살아나는 분도 있겠지만 아까 저희가 3,200명을 돌봤지만 한 분도 살아난 걸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렇죠? 기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 경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다 치면 그분들은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드리려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평안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편안은 무너졌으니까 평안을 극대화. 그래서 정서적 영적인 돌봄이 그러니까 영적인 돌봄이 꼭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이제 설명이 드릴 텐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어떤 영적인 평안을 극대화시키는 돌봄이 호스피스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환자분들의 얼굴이 어떤가 봐보세요. 예, 이제 옆에 있는 분 우리 봉사자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이 당연히 뭘 힘들지만 지금 이 분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고 거동도 불가능하신데 다른 분들이 오면 저렇게 안 웃어요. 근데 이 봉사자분만 오면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장면을 제가 찍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 나와 마음이 맞는 봉사자분들을 환하게 웃잖아요. 말씀도 못 하시는 분이. 예, 만약에 이 옷만 빼면은 누가 환자인지 모르실 것 같지 않아요? 예, 그죠? 어떻게 이런 표정이 있을 수 있을까, 현장이? 주변에 지금 누가 계세요, 지금 보니까 봉사자분 이런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양한 분들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저런 얼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봉사 갔다 와서 말씀드렸지만 22살 된 청년이를 저희 지난주에 목욕시켜 드렸거든요. 22살, 17살 때 백혈병이 생기면서 이제 아주 몸도 마르고 막 한참 동안 목욕 같은 거 못했는데 목욕을 이렇게 시켜주니까 그 청년이 천국에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 친구는. 등을 이렇게 막 만져주니까 막 너무 좋다고 다리가 빼빼 말라서 막 움직이는 대로 막 아파해 막 이렇게 막 힘이 없으니까 일로 가면 쿵쿵 막 이런 청년이었어요. 눈 한쪽도 막 되게 안 좋아졌고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등을 막 만져주니까 너무 시원하다고 막 이랬던 청년. 예, 그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갔더니 이제 임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오늘 만나는 분을 오늘 내가 만나면 그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이분의 마지막 내 다리를 만져주는 사람은 나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신 분 중에 이제 예배를 장례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예배를 항상 드릴 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다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같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저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평안해 보이죠? 편안한 얼굴이에요. 평안한 얼굴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표정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호스피스가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뭐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지금 호스피스 딱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중간중간에 저희가 나눈 시간들이 있어요. 워크숍도 있고 뭐 있으니까 틈틈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 시간에는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벌써 충분히 이 마음의 준비가 다 되고 오셔서 뭐 부정적인 느낌은 그렇게 막 많지는 않고 이미 막 뜨거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도 결국 어떤 형태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또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지난 상반기 때도 한 분이 결국 중도에 포기를 하셨어요. 연세가 50대가 넘었는데도 임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대요. 부모님 죽음마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죽음 얘기하니까 결국은 자기는 안 되겠다. 이제 보는 예,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겁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 이제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저는 딱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과 삶. 근데 보통 삶과 죽음이라고 하죠. 근데 호스피스에서는 죽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죽음과 삶. 죽음은 누구 죽음? 상대방의 죽음과 함께 나의 죽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게 그 죽음이만 생각하면 이제 무섭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질문하게 됩니까?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성찰하는 당신, 죽음을 생각해 본 당신 어떻게 살 건데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호스피스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호스피스 교육의 큰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좀 저도 얘기를 해보면 이제 환자가 꼭 입원하시면 인사를 드리러 가요. 안녕하세요, 전 누구고 앞으로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의사 선생 학교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책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쳐다도 안 보셔. 그래서 이분하고 어떻게 친해져야지, 어떻게 다가가야지라고 하다가 무슨 책 보세요 하고 보니까 이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럼 이분과 좀 뭔가 대화가 되려면 이 책을 봐야 되겠구나. 라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책이 이제 뭐 예스24로 금방금방 오지만 그래도 2, 3일 걸리잖아요. 책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얼마 바로. 그러니까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한 500페이지예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고 책장에 넣어놨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활동이 멈추어 있을 때 다시 꺼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셸리 케이건이라는 예일대라는 아주 그 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님이시고 뭐 베스트셀러라겠죠. 그런 위대한 유명한. 근데 이분이 이제 저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막 모든 학생이 막 열광하는 수업을 하고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신앙인은 아니고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였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멋지게 살자. 예, 살아있을 때 충분히 멋지게 살자 이 얘기였어요. 동감하죠. 저도 그 부분 동감했어요. 멋지게 살자. 예. 근데 제가 동감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선생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막 공부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렇잖아요. 도대체 죽음이 뭔지를 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어떤 위로를 받았겠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거죠. 내일. 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라고 하지만 괴롭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그 내일이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일의 의미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뭐 오늘의 하루는 어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루 어떤 자의 죽은 자의 간절한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상대방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말아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먹지 하다가 그래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둘 중에 하나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짬뽕, 짜장면 안 좋아하시죠? 주부들은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세요? 고민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요새 고민하지 말라고 짬짜면 뭐 이렇게 섞어서 팔지만 남자들은 그래도 하나를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 더우니까 짬뽕 그렇고 그래 오늘 짜장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중국집이죠? 짜장면 한 그릇이요 하고 짜장면을 배달해놓고 가만히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짜장면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가 심장마비로 걸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마트 오늘 주차하셨으니까 오늘 장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차요금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10,000원, 20,000원 이상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뭔가 장을 보는데 이건 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마트 가서 이제 이마트에서 아 오늘 장을 뭘 사지? 이제 보다가 삼겹살을 사야 되겠다 했는데 삼겹살 너무 비싸면 왜 삼겹살이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배추를 사야 되는데 배추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실 수 있죠. 오늘 저녁을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제 집에서 또 밥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근데 오늘 뭘 살지 고민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마비로 걸려 돌아가셨다. 짜장면을 기다린 저나 오늘 뭘 먹어야지 고민하는 여러분이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뭘 고민한 거예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배추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그냥 온다는 거예요. 저 오늘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죠. 안 돼요. 저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내일 오세요 하면 죽음이 네 하나요? 아니에요. 예,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호스피스 현장을 통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살아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은 호스피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건 절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권인데요. 어떤 특권이냐면 봉사를 통해 또는 뭐 일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죽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죽음이지만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계속 같이 공유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저희 봉사자분 중에. 그러니까 뭐 20년을 봉사하셨던 그 자리에서 본인이 환자가 돼서 돌아가신 분이 최근에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병실에 혼자 앉아서 본인이 그렇게 봉사하던 그 병동에 본인이 이제 환자가 돼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이제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저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문하고 자녀분들한테 이제 배웅을 하는데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엄마가 그 침탁에 걸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호스피스 봉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저희가 팀이 하거든요. 그 팀원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이 권사님은 20년 동안 이 죽음을 멋지게 사용하셨던 거구나.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봉사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환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 감당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에도 봉사를 통해서 그 죽음을 잘 사용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이할 때 인간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그냥 나왔겠냐라고 할 때 특권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은 매일 밤 죽음의 주제로 기도의 중심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밤 죽음의 주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의 이 넓은 우주 중에 우리가 만난 거, 또 호스피스를 만난 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간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주제가 다가온 거잖아요. 지금 다 한 분 한 분. 이 기회를 바울은 거스르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좀 더 바빠서 제가 일이 많아서 좀 더 벌어야 돼서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로 딱 거절을 딱 미루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왜 그때 그거 내가 너 하라고 한 거 왜 거절했니?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를 거스르지 아니하셨다. 예,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주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막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 이 호스피스 현장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잘 앞으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이루어져 있는 게 존재잖아요. 우린 다 죽음과 삶의 존재가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존재는 결국 우리에게 뭐 웰긴 웰다잉이라는 말을 하죠. 잘 살고 잘 죽고. 예. 근데 이 존재의 가장 그 잘 죽고 잘 살고의 가장 그 핵심은 뭐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케이건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의 의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일은 뭐겠어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봉사와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4.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하면 작은 것처럼 보여지나 그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2배, 3배, 4배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호스피스 봉사자분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저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예,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첫 시간 이제 개요를 끝나고 저 유튜브도 있어요. 안녕 호스피스 선교회 검색하셔서 저희 활동하는 거 한번 쭉 보세요. 뭐 블로그도 있고 다양한 뭐 있지만 유튜브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호스피스의 전반적인 개요를 조금 들어보셨는데 막 그렇게 무섭거나 어렵거나 그러기보다는 뭔가 좀 기대가 되네 이런 표정인데 맞나요? 예. 그래서 첫 시간 호스피스 개요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의 역할이 뭘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될까? 잠깐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가 차 한 잔 드시고 두 번째 시간 맞이하겠습니다.